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 아시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컴퓨터가 재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파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다 지워버리고 새로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죽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프로그램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버려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컴퓨터에 하드 드라이버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스럽게 잘하다가도 이 신앙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즉 그 사탄의 역사가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또 내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마음을 내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모르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성경 읽는 생활이 어느덧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성경은 재미가 없나? 왜 그렇게 기도는 오래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성경은 매일 읽으라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때로는 그래도 밤낮 1년 365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좀 나도 세상에 나가서 좀 즐길 거 즐기고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대로 나도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의 마음에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서 내가 처음에 만났던 예수,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생활에 변화를 줬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다가 문득 어느 날 보니까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던 그 복음의 말이, 복음의 발걸음이 어느덧 변해서 같이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 일로 해서 소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복음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재미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14절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 일을 얘기하고, 신앙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체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얘기를 암만 해도 믿을 수도 없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역사하신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활동하신다 하는 그 말조차도 도대체 성령의 한근에 얼마야?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의 성령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속에서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저 사람은 어리석구나.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조그마한 그 유대 나라에서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건가? 그 피의 효과가 도대체 얼마만큼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세가 있고 저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그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런 사람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어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건 영적으로야 깨달아지지 육적으로 지적으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가능하다는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냥 같이 지내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이고 또 같이 골프도 나가서 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와봐 그래가지고 한번 어쩌다 교회를 같이 나오게 됐는데 한번 나오고는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이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따라서 부를 수 없는 찬송가는 왜 그렇게 길게 부르는지 전혀 교회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데리고 나올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느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다시 교회를 데려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육신적인 일,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일, 눈으로 보이는 것을 머리로 써서 지혜를 활용해서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일,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 뿐이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참 왜 나를 저렇게 귀찮게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간다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다. 지렁이에 각질이 있나요? 다 물렁물렁하잖아요. 매니큐어는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각질이 있는 데다 바르잖아요. 지렁이가 각질이 있어요. 다 물렁물렁한데 어디 바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톱이나 손톱에 이렇게 딱딱한 데다 발라야 될 매니큐어를 지렁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몸 전체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성령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확률이라는 것은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있는 확률보다도 더 없다. 마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저것은 신령한 것이다, 저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 교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읽은 본문 전에 6절에 보니까는 온전한 자.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 그래서 온전한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야 육적인 일에 좌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있으면 그 육적인 일을, 육적인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경우를 당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그 일을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틀린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영적으로라야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일에 지혜를 사용하는 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뜻은 분별하다, 식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판단할 때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사는 지혜로 판단을 해서 세상을 살지만 영적인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그 일을 산다는 거예요. 전에도 어느 한국에 나간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만나면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무슨 딜을 하려고 얘기를 할 때 10사람 중에서 7사람은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깜짝 같은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10사람 만나면 7사람한테서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3사람은 뭐예요? 나머지 3사람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나마 그래도 진실되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진실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때는 친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깜짝 같은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그 분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잘못되는 길로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령한 마음, 즉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자녀가 못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100번 얘기하지만 100번이면 100번 그 자녀는 누구를 보고 배우냐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를 보고 그 아이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짝을 만들어서 가상 속곱장난의 부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속곱장난으로 부부를 해라. 너는 아버지고 너는 어머니니까 속곱장난을 해라. 근데 그 나누는 그룹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그룹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사이좋게 얘기도 잘 나누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한 그룹을 보니까 아내가 밤낮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고 아프다 그러고 또 남편은 옆에서 짜증내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러고 그러고 또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게 또 한 그룹 보니까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뒷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런 현상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은 집에 가보니까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니까 또 아이들이 그렇게 듣고 계속 그 가정 분위기가 오손도손한 분위기에서 자란 애가 소꿉장난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이불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집에 가보니까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서 자라는 게 밤낮 그것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난감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내던지고 울고 하는 그 집에 가보니까는 그 집 부모가 이틀이 멀다 하고 쌓아먹고 그릇 내던지고 그거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러니까 암만 잘 살으라 그래봐야 애들은 누구를 보고 자란다고요? 부모를 보고 자란다고요. 그러면 목사가 아무리 잘 믿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가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부모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까지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다면 이 2014년에는 정말 감격이 있는 감동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201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옆에 같이 있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돕는 사람, 돕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능력, 그 큰 은혜, 그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해도 나한테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모든 것 아무리 준비해 놓고도 강제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준비, 이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령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유명한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유명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에 관한 얘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익마스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에 맞서서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길갈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사울이 먼저 사무엘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를 먼저 지내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임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병사들을 길갈로 보내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선지자가 사무엘에 암만 해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린 지 1회가 됐는데 7일이 지났는데도 그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블레셋 군대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어서 도저히 그 장수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소문이 팽팽한 데다가 우리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이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하나둘 탈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이거를 이 군대에 있는 사기를 진즉시켜서 제사를 지내고 빨리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완전 제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그때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거는 그냥 선지자 외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 외에는 왕이라도 또 장군이라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울이라는 악인이 지켜버린 겁니다. 사울이 행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울이 이번에는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데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기도하면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따르면 됐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엔돌이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의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런 점을 시도 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말렉 군대와 또 싸움을 할 때 아말렉 군대하고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전쟁이 이기면은 싹쓸이해라, 다 죽여라. 왕을 위시해서 몽땅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습니까? 왕도 살려놓죠. 또 거기에 있는 그
그 살찐 송아지들, 또 살찐 양들, 이런 걸 다 놔둡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씨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해요? 아니, 왕을 살려준 거는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그렇게 죽이니까 살려주고, 그 양과 또 소 같은 거는 살찐 것만 제가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남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랬나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네 장래가 보존되지.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남들은 나와서 지금 내 나라 국민은 나와서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는 저 밑에 아주 저 멀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울이 왕궁을 걷다가 파워스 그 페리오에서 내려다본 그 우리아의 장군 집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본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는 만안경으로나 봐야 자세히 보이지 그냥 맨눈으로 봐서는 거기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건지 남자가 목욕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먼 데 있는데 이 무료한 다윗이 내려다보니까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가늠한 것도 부족해서 그것이 탄로날까봐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러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다른 사울 왕 같았으면 잠깐 나와봐. 그래서 옆에 가서 그냥 또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두 왕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택같은 것은 똑같은 상황의 잘못은 범했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윗은 거두었지만 사울은 버리신 겁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얼른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설 줄 아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한 한경준 목사는 그대로 선한 목사, 존경받는 목사, 추앙받는 목사로 남지만 다른 길로 들어갔을 때 그 세상 것을 움켜쥐고 안 먹고 그렇게 있는 목사는 지금도 법정에서 그 아들과 똑같이 서서 재산 싸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얘기한 길은 이 길 아니냐? 내가 이쪽 길로 갈 것인지 세상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인지 영적인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에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쪽으로 향해 있을 때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마음에 오셔서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14년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에는 신령한 능력의 힘이 있는 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상한 소망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2014년에